네,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도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고, 성경의 큰 주제 1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찬가라고 한다면 2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고 가르침이고,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이제 메시아시 혹은 뭐 즉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고,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에 실망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아하지만 또 금세 실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언젠가 이 땅에 실현되질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에는 시작이 어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도 어찌하여, 왜 세상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한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군왕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염증, 그리고 그런 세상에 대한 한탄, 정말 언제까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반역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향한 비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바로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언제까지 이 악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저주가 계속 흐를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아무리 좋게 인간들이 해보려고 해도 어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속에는 이 어둠의 영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것을 벗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저는 핵심 구절을 6절로 보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뜻은 원래 요새라는 그런 뜻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도시이기도 하면서 여부수 족속이 원래 살았던 예루살렘이, 예루라는 말은 기초,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 평화,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 이상적인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이상적인 실현의 기초, 터가 되는 그런 산이다라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가지고 다윗 왕이 그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수도를 삼고 그곳에 성전을 터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초, 터, 이런 상징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거룩한 성 시온,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곧 하나님 통치의 실현이 계시록에서는 그와 같은 예언자의 이미지와 예언자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실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이상이 있어서 오매불망 빨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이 2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쓰는 용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이 빨리 임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즉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다윗 언약에 했던 선지자 사무엘의 그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울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을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완전히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이라 1장 14절 15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께서 외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만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지금 곧 오고 있어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 땅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시편 2편의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침례 기사,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제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13장 33절의 이 구절을 이 7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예언대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번 가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십시오. 13장 3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으로 만민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계시록 같은 말씀은 이 시편 2편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언자의 이미지와 예언자의 언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막 미래의 신비한 어떤 그 예언을 풀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오산이에요. 그 내용 속에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에 대한 큰 틀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세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그 말씀에 빗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갖다 해석하는 것들은 십중팔구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언 이단들의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들의 집단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갖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나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소설에 그냥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성경 곳곳에 풀어 설명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어떤 토대를 마련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출생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섬겨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 군왕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분 앞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그분을 섬겨라, 왕으로 섬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왕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메시아를 구원자, 또 로마 시대 때는 왕을 주라는 용어로 썼기 때문에 주라는 용어로 썼고, 우리 동양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임금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져야 더 적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다. 나의 임금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속에 진정한 죄 사함과 진정한 영생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가 기꺼이 머리를 숙여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간단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복도 1장에서 말하는 그 복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저는 가슴이 뛰고 또 우리 마음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정말 꿈에 부풀고 비전에 부풀고 빨리 이런 때가 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은 왕으로서 등극하셨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정말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후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왕좌에 앉는 것처럼, 불의한 악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영들,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다 굴복되어지고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왕이라, 우리의 왕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대망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그분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옹립할 때 이 땅에 진정한 악과 저주가 다 그분에 의해서 거두어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통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평화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정말 사망까지도 다 이제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꿈에 부풀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야말로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행복해 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 부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